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또다시 고백할 수 없는 저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한순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에,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안식하실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또 뿌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주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만 덩그러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만 주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시작과 함께 결론을, 제가 바쁜 관계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죠? 맞죠? 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믿는다라는 것에 뭐가 있냐면 유효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 믿는다는 것이 유효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믿었던 자는 이라든지 아니면 믿은 자는 이렇게 가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 오셔도 돼요. 아무 데서나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믿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라는 것의 유효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제가 옛날에 학력고사 보러 갔을 때 다른 시간은 항상 시간이 부족했는데 2시간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영어하고 수학. 너무 빨리 풀어가지고 자고 있었더니 감독관이 오셔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학생 왜 자고 있어? 다 했어요. 다 했으면 검토해야지. 2번 검토했어요.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도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가요. 내가 아무리 끝냈다고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난 믿음 있어, 나 예수 믿어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끝났다라고 하셔야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유효기간이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배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따랐을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 마음에 흡족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러 다니시는데 누구는 부르지 않아요? 가룟 유다를 불렀단 말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스스로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다. 왜? 나랑 통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다는요, 유대인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하고 싶어 하던 그 무리 속에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기득권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막 대항하니까 이 사람만 따라가면 뭔가 뒤집어지겠다, 이런 코드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와 조금 뭔가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유다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심판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 확 틀어진 거죠. 죽으면 안 되는데 뭔가 일을 하고 죽더라도 죽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죽겠다는 거예요. 내 할 일은 그거다. 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내 할 일이야. 그럼 난 그것만 하면 끝이야. 아닌데? 내가 생각하던 삶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으로 딱 넘어가서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여기서 벌써라고 그러니까 아주 전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벌써라는 단어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랑 나랑 마음이 안 맞아. 예수랑 나랑 코드가 달라. 가는 길이 다르네. 이제 알았네 라고 하던 그때에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가 가진 사상이나 뜻이 자신과 많은 부분이 일치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고 또 그 제자들 가운데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했죠? 돈 괴를 맡는 자였습니다. 아무나 돈 안 맡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점점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결국 뭐예요?
배신한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해요? 안 믿었다고 말해요? 안 믿은 거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는데 나 십자가 질 거야, 나 죽을 거야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것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얻었는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새 번역을 보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도 뭐 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 그 자체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으로 영원히 유지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네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정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자, 여기서 삼킨다라는 이 말은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소아시아에 두루 퍼져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이 성도들이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있어. 그러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구원을 주셔야죠. 안 뺏겨야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베드로전서가 5장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뺏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믿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로 넘어가니까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요. 와, 나 구원 받았어. 너희 구원 받았으니까 편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구원 받았으니까 적당히 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삼켜버린다. 빼앗아가 버린다. 너 멸망당한다. 정신 차려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습니다 하는 거 이거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 믿는 것이 아니면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래요. 말씀에도 있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누구세요? 아, 넌 내가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아, 너 옛날에 참 잘했는데 이랬지 이게 아니라 정말 처음 보는 것처럼 누군지 초면인 것처럼 누구세요?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보게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생기가 그 안에 있다.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에요. 뭘 입고 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믿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실 수밖에 없다 그래요. 왜죠? 그 안에 내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가 없어.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씨도둑은 못한대요. 왜? 너무 닮았어. 걸어가는 것만 봐도 누구가 아버지인지 알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끔 우리 이게 막 이렇게 한대요. 제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왜? 옷 끼는 걸 못 견디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서 아유, 양 목사님 아들이 많네 이래. 왜? 그대로 닮아 있어. 심지어는 많은 애들이 놀고 있어도 우리 애기가 앙 하면 나는 그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요. 왜? 내 새끼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 영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어디에 있어도 내 새끼들은 빛이 난다. 어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드러난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아실 수 있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는 자가 꼭 돼야 되는데, 자, 첫 번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센터에서 이 말씀 받았었는데,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믿는다라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순종했었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언제다? 지금이요, 지금.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과거의 죄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죄는 다 한 번의 기도로 다 용서함 받고 싶으면서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왜 그렇게 그냥 구질구질하게 끌고 가는지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하려면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어 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져라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알기는 참 잘하는데 뭐가 안 된다? 행하는 게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안 될까요? 알기는 잘 아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대, 이렇게 하면 함께 하신대,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대.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되죠?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하죠? 6장 22절에 다 준행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홍수가 뭔지 몰라요. 왜? 그 전까지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비 자체를 몰라. 근데 홍수를 어떻게 알아요? 방주? 뭐 배를 만들고 뭐 물고기를 잡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방주 뭐 이런 걸 상상이라도 하지. 내 머릿속에 상상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왜 노아가 다 준행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하니까? 믿어지니까. 야, 홍수가 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심판할 거야. 다 죽어. 너 살려면 방주 만들어.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만들죠. 누구처럼? 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말씀대로 살겠지. 근데 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안 믿으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이야. 너 그 죄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셔도 그게 답답하지 않아, 괴롭지 않아. 왜? 주님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초점이니까. 내가 안 답답하면 되거든. 내가 안 괴로우면 되거든. 주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며 기도하신대. 근데 정작 나는 탄식하지 않아, 울지 않아.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이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래요. 근데 여기 만드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죠. 아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아사라는 창조에 대한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똑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창세기 1장에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대로 될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그대로 다 준행할 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뭘 약속해 줘야 돼요? 구원을 약속해 줄만 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야 노아야, 너 방주 지었으니까, 심판을 면했으니까 넌 이제부터 구원 확정, 이렇게 하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창세기 8장의 마지막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9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했던 약속입니까?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다른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약속을 주신다. 왜? 아담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버려. 그럼 노아는 다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내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인가 한번 그 조상들의 나이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심판 전까지 다 살아 있었어요. 안 죽었어요. 괜히 900살까지 산 거 아니에요. 그 언저리에서 다 미리 죽어요. 그럼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알죠. 그 후손들이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노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신 뒤에 노아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래요. 자, 여기도 보면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농사는 누가 먼저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먼저 지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죠. 농사는 뭐다? 이 땅을 섬기는 거다.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얻어들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가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도 농사를 짓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노아도 아이고 심판을 면했지만 노아도 마음이 땅에 뺏겼구나 할 수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 9장의 농사와 창세기 4장의 농사는 단어가 달라요. 어떤 뜻이 없느냐? 섬겼다라는 뜻이 없어. 가인은 농은 흙이라는 뜻이고 사는 섬기다라는 뜻인데, 노아의 이 농사에는 섬기다라는 것이 없고 그냥 땅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어요. 노아는 누구를 섬겼다? 주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하되 뭘 심느냐?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어. 이 포도나무 하니까 딱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느냐? 아, 노아도
누구와 하나 되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길 원해. 노아도 나 예수님의 가지가 되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농사를 시작하여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시작하여라는 이 단어 안에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꿰뚫어 본다, 무찌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꿰뚫어 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어떻게 해요? 꿰뚫어 본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해요? 부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회, 아담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작하며 지켜라 그랬어요. 아, 이거 안 하면 나도 망하겠구나, 이거 안 하면 나도 죽는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뭘 해요? 농사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회개의 삶으로 나중에 보니까 뭐에 취하죠? 포도주에 취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취하는 삶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예요? 자기 장막에서 옷을 훌러덩 벗었어. 아버지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뻗어서 누워있는, 그래서 괜히 술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아들 그거 아버지 그러고 있었다고, 팩트잖아요. 얘기했다고 막 아들이나 저주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했지만 아니다. 이 예수의 피에 취해서 뭘 벗어버리죠? 내 죄의 옷을 벗어버려요. 이게 노아가 이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런 노아마저도 뭐가 안 돼요? 구원의 확정이 안 돼.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노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좋게 여기지는 않는구나. 예수의 피에 취해서 내 죄를 벗어버리는 회개의 삶으로 진행하는 것을 누가 비웃느냐? 그 아들이 비웃어요. 자기 자식이 비웃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서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착하고 막 의롭게 막 하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다르네, 이게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면 그때 당시로 따져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반란을 꾀하는 사람이다 라고 모함을 당했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은 뭐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의 본이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본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좀 믿겠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다고 얘기해 주겠지?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지만 보자. 그래서 누구만 보자? 아니, 나만 봐야지. 나만 봐야지. 누구만 잘하면 돼요? 우리 시아 나름 교회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자, 두 번째 믿는 자는요, 주님께 다 맡기는 자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죠. 내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느낄 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가면서 다시 걱정할지언정, 교회 문을 나서면서 다시 걱정할지언정, 은혜 받는 그 순간만큼은 걱정이 많이 잊혀져.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을 보면 딱 보면서 공부 좀 하지, 왜 또 저거 하고 어쩌려고 저럴까, 이런 걱정이 많아. 그래서 막 걱정이 되니까 막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막 주님을 만나고 막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막 은혜 받고 막 울고 막 이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느끼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맡긴다. 믿지 않으면 맡길 수 있다 없다?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뭘까?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문제들을 고민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메모를 할 때가 있죠. 왜 메모하죠? 그래, 이 말씀이야. 뭔가 이렇게 나한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뭔가 이렇게 탁 온 이런 것들을, 저도 성경에 보면 많이 끄적거려 놨는데 그런 것들을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메모하지 말고, 그 말씀을 되새기지 말고 은혜 받지 못한 것을 찾아서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았는지를 찾아라.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생명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생명인 것이 생명이고, 은혜를 안 받았다고 생명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다 생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명인 것으로 여기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귀에서 걸러지고 있다면 말씀을 받는 내 심령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쌓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맡기지 않고 배신한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정작 자기의 뭐를?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 없었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지.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그래요. 자, 부탁한다라는 것이 맡긴다는 거죠. 자,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저것들 다 도망갈 것인데 어찌했을까? 맡긴다 못 맡긴다? 못 맡겨.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꼭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러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우리 사역 초기 때 그랬어요. 저희보다 더 작은 교회죠. 광주 평안교회, 예전 평안교회가. 거기에서 막 40명, 50명씩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막 다닥다닥 붙어서 앉았거든요. 막 그렇게 붙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센터를 보러 간대요.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뭐 고창, 광주, 장성, 또 어떤 때 막 경상도까지 막 다니면서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지금 40평에 이제 꽉 앉아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딱 갔더니 몇만 평이야. 본당만 막 몇백 평이야.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겨우 40명 모여 있는데 여기 3,000명도 앉을 수 있다. 아니 40명이야 우리 지금. 400명쯤 되고 나서 3,000명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또 운동장은 또 얼마나 넓은지 다 그랬어요. 다는 안 그랬겠지. 저는 그랬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뭐냐면
당시 교회 월세 낼 형편도 안 됐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은행에 빚이 많아가지고 이자 내기도 팍팍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 보러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시작된 게 어디냐면 담양이에요. 거기가 2천 몇 평인데, 담양에서도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이거 우리 한 달 운영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들 모이래. 그때 아마 우리 교회 이제 막 시작할 땐가, 나도 엄청 저 사람 한 사람 앉아 있을 때예요. 모였어. 그랬더니 한 달에 얼마씩 내재. 목사님들이 조금씩 몇십만 원씩 돈 내가지고 그때 당시 한 달에 운영비를 한 3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300만 원 만들자 이거야. 왜? 원장님도 돈 없고 우리도 돈 없어. 누구한테 떠넘길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좀 짊어지자 이랬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눈치만. 괜히 말하면 내가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서로 말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원장님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랬어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가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요. 그 말이 믿어져야 말이지. 왜? 현실은 코앞에 있는데. 당장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내일 밥 뭘로 할 거야? 이런 문제가 코앞에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의 덜컥 옮긴 곳이 어디예요? 곡성입니다. 22,000평. 처음에 막 계약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한 18억 정도 준 것 같아요. 갔는데 저는 이제 거의 20년 전에 알던 곳이에요. 진짜 막 허름허름하고 썩음썩음한 곳인데 18억을 달라는 거야. 이걸? 차라리 그 돈이면 새로 빌딩을 짓지 이랬는데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진짜 그 땡볕에서 일 열심히 했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20억 들어갔습니다. 빚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빚이 한 푼도 없어요. 지금도 운영하는데 꼬박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5천만 원이에요. 지금 공사도 할 때마다 공사비는 따로 들어가고.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걸 딱 생각나게 하면서 주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주님은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데, 내가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만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지는 않았어. 딱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주님은 그 딱 한 사람을 보고 일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좋은 센터가 준비되어 있어. 공사는 시작 안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상주 갔다 왔잖아요. 22만 평이래. 언제 공사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하다. 문제는 뭐냐? 내가 믿질 못하니까 난 못 맡겨.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조금 나갈까 봐 나는 벌벌벌 떨고 있어. 그거 준비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 담양에서 수없이 들었잖아요. 돈 준비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준비하라고? 네 마음 준비하라고. 네 그릇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막상 딱 옮겨가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릇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마음을, 믿음을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뭐 하고 싶다고요? 문을 닫아버리고 싶대.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일까? 나 때문이지. 내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왜? 믿지 못했어. 주님은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셨는데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했어. 내 현실, 내가 하고 있는 내 교회, 내 목회, 내 삶, 내 자식, 이것만 내 눈에 보였지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못 따라갔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믿는 사람이냐?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물으실 때 솔직하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내 믿음으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굳이 고백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욕심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믿는 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예정하신 일이 있다면 하실 수 있도록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모두는 어쩌다가 할 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 없으면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혼자서 막 일을 해놓으시고 야 이제 네가 누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계획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막 때도 마찬가지고 성전 때도 마찬가지고 방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뭘 주시죠? 설계도를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시니까 성전 딱 만들어 놓고 오늘부터 여기서 예배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설계도 딱 주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만들어 이러신단 말이야. 이게 내 삶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해. 그럼 써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만 쓰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 이제 나도 우리 솔직히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설계도를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부터.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을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뭐예요? 성전 주세요, 성전 주세요, 방주 주세요, 방주 주세요 하고 있어. 주님은 주셨는데,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건 이미 다 주셨는데 나는 자꾸만 이게 아니라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주님이 이 목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참 얼마나 퍽퍽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 좀 믿어줘. 주님이 지금 나한테 그걸 말씀하고 계시니까 야, 나 좀 믿어줘.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 줄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게. 나 좀 믿어줘.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우리 흔히 말 그런 군번입니까? 지금 이게? 내가 쫓아다니면서 매달리면서 나 구원해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주님이 오늘 나에게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나 좀 믿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입장이 뭐가 돼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좀 믿어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한테 맡겨.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25절의 말씀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래요.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염려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모르겠어요. 육에 관한 일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겠죠. 근데 영의 일은 안 돼요. 맡기는 것이 주님께 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확 던져버리고 내가 마음 편안하게 주님 이제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맡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몫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뭐다? 맡기는 거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해요? 본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에 가장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라는 뜻이 아닐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자가요? 순종하는 자, 주님께 맡기는 자가 이 생명을 간직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떤 찬양에서 1000번을 불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없다고 했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내 주님을 부르고 있는지, 얼마나 내 주님을 찾고 있는지, 얼마나 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외치고 계신데, 나에게 맡겨달라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대로 순종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 나는 이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는 자입니까? 노아처럼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방주를 내놓으라고, 구원을 내놓으라고, 천국을 갖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주님 이제 그 삶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그 삶으로 진행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처럼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참으로 믿는 자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